할렐루야.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기도를 더 잘하는 법의 영적 싸움이라는 주제 지난번에 한번 했었죠. 이제 뒷부분에 에베소 6장 13절로 17절에 영적 싸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 번 더 지난주에 했던 부분에 뒤이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한번 살펴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스크린에 요한복음 에베소 6장 13절로 17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영적 싸움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고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다가 지치지 않고 또 지쳤을 때 다시 일어나는 길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13절부터 보는데 지난주에 했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하면 첫 번째는 마귀의 관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열매를 맺지 못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악랄하고 간교한 계획을 세우는 거죠. 이런 마귀의 이 간사한 꾀를 대적하고 이기기 위해서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어려움들이 그냥 자연적으로 살다 보면 어느 사람이나 어느 집이나 일어나죠 하는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대충 넘기고 속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조금 강하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그냥 자연적으로 일상적으로 일어난 일이 없다고 보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느냐 마귀 편에 서느냐 이제 둘 중에 하나로 요 중간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든지 마귀 편에 서든지 또 어떤 일들은 뭐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은 중간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살면서 생각하고 말하고 먹고 행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 중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여러분 대답만 쉽게 하실 게 아니고 정말 이거는 진지하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금 아까보다 대답세가 좀 줄어들었네요. 없습니다. 없어요. 아니 우리가 뭐 자녀 키우고 직장 다니는 것은 사실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잖아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과 상관이 있지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의 손주 손녀가 몇 살이 되든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손주 손녀들이나 자녀들이 하는 일이 여러분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지요. 왜? 그 사람이 하는 것은 내 손녀, 내 자식, 내 아들, 내 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거짓말 좀 못하면 100번째 말하는 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보면
우리가 심지어 먹고 마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는 그런 모든 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귀양이면, 아니 당연하게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런 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쪽으로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직장 생활하고 아이 낳고 자녀 키우고 여러분의 일상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알아도 일상생활 하다 보면 깜빡깜빡 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누구 편에 서 있는 거예요? 마귀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이런 말하면 안 믿는 사람은 되게 기분 나빠하죠. 나는 불교민인데 무슨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냐? 그렇죠. 그냥 그렇게 믿으시고,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들하고 싸우자고 갈등 일으키자고 말은 하지 않지만 성경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서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쪽에 서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일상에서 그 어떤 일도 자연적으로 사람이 살다 보면 그냥 일어나는 것이지 라고 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마귀는 그 어떤 일보다도 성도의 마음을 흔들고 괴롭고 낙심시키고 좌절시키고 실망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일들에서 조금 더 하나님을 실망하게 하고 이런 쪽으로 자꾸 끌어당기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마귀가 많이 쓰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제일 잘하는 거, 속이는 거. 네, 안 되겠어요.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마귀는 속이는 자다. 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가 막 피 흘리고 뿔 달리고 무섭게 여러분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이거 일상생활이야. 어느 집이나 다 그런 게 있지. 이 시대에 안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봐. 이게 다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떤 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없고, 우리가 어떤 일에서 괴롭고 힘들다면은 분명히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우리 마음을 낙심시키는 거라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이런 걸 깨닫고 삶에서 조금씩 믿음으로 실천하는 게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이고 믿음이 성숙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살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일, 그 일에 반드시 마귀의 속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당연히.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할 때 어떤 걸 놓고 기도해요? 모든 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걸 놓고. 우리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 급하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만 기도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일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왜? 기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도움과 힘을 요청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동행하는 걸 원하세요.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뜻이 그것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어디 함께 계세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마음이 어딘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말이에요. 제가 나중에 또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실질적인 문제예요. 이걸 우리가 좀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 왜 점치는 사람들 중에 완전히 맹탕들, 가짜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왜 나름대로 왜 귀신을 받아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흔히 드라마나 보면 내 안에 할아버지가 계신다 이런 말 하잖아요.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고백하는 대로 자기 안에 누가 있어요?
할아버지 귀신이 무슨 뭐 동자 귀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성령이 계신다는 거야, 이 정도 아는데, 그 사람들은 혹시 여러분 중에 점추러 가본 적 있어요? 저는 점추러 가본 적이 없지만 제가 그런데 가봤던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우리 그 세미나 할 때 말해준 거면 자기가 갔었대요. 한번 어떤 가 보려고. 그랬더니 그 점치는 사람이 여기 다른 신 모신 사람이 왔다고, 점이 안 된다고 나가라고 그러더래, 자기더러. 그래 목사님이 그래, 참 귀신을 받아도 그래도 저 사람은 맹탕은 아니구나.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이 사실은 거룩한 신, 그 다음에 점치는 사람은 악한 신, 귀신. 내주하는 것은 우리 경험으로는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귀신을 안에 두고 막 엄청난 것을 막 섬기듯이 막 그걸 벌벌벌 떨고 나름대로 뭘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서는 성령과 상관없이 살아. 우리 안에 계신다고 그러지만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지, 이 정도로 생각해요. 그러나 실제 그렇지, 이 영적인 세계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냥 막연히 생각을 해도 훨씬 더 실제적이고 강력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우리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일이 없고,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데,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늘 동행하며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지난주 말한 것처럼 우리가 넘어지지 않아요. 왜? 우리 같은 질그릇 뚝배기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계신다는 게 머리로 생각한다고 계시는 게 아니고, 주님의 거룩하신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중심을 딱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우리가 또 하겠습니다. 저는 이걸 깨닫고 이거를 경험해 가면서 제가 생각하고 제가 믿었던 신앙이라는 게 굉장히 머릿속으로만 평생 믿었던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살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역사하듯 우리가 깜빡 생각을 놓치고 잃어버리고 마귀한테 속아 넘어가면 마귀의 속임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생각해요? 살다 보면 다 있는 일이야. 뭐 나만 어렵나? 이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믿음의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그게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마귀의 간악한 꾀와 공격에 대적해서 이기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비하신, 우리에게 주시는 방책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는 지금 뭐 군인들이 완전무장한다고 그러죠. 요즘엔 완전무장이라고 하죠. 여기 뭐 머리에 헬멧 쓰고 총 들고 하듯이, 전신갑주도 예전에 칼로 싸우고 화살로 싸울 때 입었던 그걸 표현하는 건데, 요즘으로 말하면 완전무장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왜 완전무장을 해야 돼요? 그만큼 마귀가 속인다는 것이 안 속으면 되지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누구나 다 거기에 넘어가고, 누구나 다 그것 때문에 자신의 삶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속이는 공격이, 관계가 그렇게 위협적이고 강력한 게 아니면 굳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러 갈 필요가 없죠. 그냥 믿음으로 잘 이겨라, 기도함으로 이겨내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기도하면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지난주에 하신 것들을 이번 주 13절에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13절 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3절에는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하고 싸워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건 악한 날에, 마귀가 오는 날에, 마귀가 공격하는 날이에요. 능히 대적한다. 이 말은 마귀에게 속지 않고 마귀의 공격에 넘어서지 않고 딱 맞서가지고 설 수 있도록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말은 이제 딱 쓴 다음에 싸워서 막 이기잖아요. 싸운 다음에 나도 지쳐가지고 아이고 쓰러지는 게 아니고, 이 모든 일을 행한 다음에 뭐예요? 다시 stand firm, 단단하게 딱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하며 마귀하고 대적해야 되느냐? 우리의 싸움의 목적은 뭐예요?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 이기는데 같이 칼 맞고 막 쓰러져야지 거의 그냥 죽을 만큼 그렇게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신으로 하나님의 무장을 딱 한 다음에 싸워 이기면 마치 안 싸운 것처럼 딱 그 자리에 서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완전히 잘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런 뜻입니다. 마귀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갖춰야 될 방어 무기와 공격 무기로 온몸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14절부터 17절까지가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으로 완전 무장하는 게 뭔가. 요즘에 이런 데 관심 없지요. 저도 오랫동안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 시대의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마귀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전신갑주는 대체 무엇이냐? 6가지. 이걸 여러분이 다 외우실 건 없어요. 다만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때 얼마나 이게 우리의 온몸을 완전히 막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자, 진리의 허리띠. 네, 여기 보면 14절에 그런즉 서서, 이 말을 써붙였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람이 갑옷을 입을 때 자세가, 여러분 완전 문제 안에 앉아가지고 혹은 누워서 뭐 갑옷을 입을 수 있어요? 없지요. 옛날 영화 같은 거나 요즘에 보면 딱 서가지고 착착착 이렇게 입잖아요. 그렇듯이 여기서 서서는 갑옷을 입을 때부터. 왜 갑옷을 입어요? 무엇하게 갑옷을 입어요? 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싸우러 가기 전부터 이미 어떻게 마음을 단단히 먹고 stand firm, 튼튼하게 든든하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즉 딱 서가지고 갑옷을 입으라는 거야. 아이고 그냥 안 하려고 갑옷 입으면 또 싸우라는 건데 내가 못하겠다고, 이런 사람은 갑옷 입을 필요도 없고 싸우러 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의 간악한 괴계와 내가 한번 싸워야겠다, 성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구나 라고 하는 사람은 딱 서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해요. 자, 10살부터 나옵니다. 처음이 뭐예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여기에 이미 기본적으로 옷은 입었어요. 옷은 입었어. 그런데 그 옷을 묶어주고 잡아주고 우리를 붙들어주는 게 뭐예요? 허리띠죠, 허리띠. 그렇죠? 요즘에는 패션 스타일로 허리띠를 안 차고 입도록 허리에 딱 맞게 나오지만, 옛날 갑옷이나 여기서 말하는 갑옷은 그렇게 입을 수가 없어요. 허리에 띠를 안 띠면 아무리 잘 입어도 흘러내려 질질질.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허리띠가 무슨 허리띠예요? 진리의 허리띠다. 이건 뭐냐면 우리 자신이 입고 준비한 모든 것이 흘러내리고 아무런 소용이 없이 그냥 흩어져 버리는 게 되지 않도록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리로 우리 자신을 단단히 묶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라고 진리를 강조하셨죠. 무엇이 진리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게 진리예요. 그 진리가 우리의 영적 싸움의 허리띠를 딱 묶어 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 것은 이건 마귀 편이냐 하나님 편이냐로 갈라지는 싸움이라고 말하는 것,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진리로 허리를 띠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아유 그래 뭐 이 목사님이 저렇게 말하는데 한번 해보자, 이런 정도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와의 싸움은 분명히 있다. 그러니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는 마귀의 강력한 공격에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진실로 진리로 허리를 딱 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즉 이 싸움은 옳고 바른 진리가 우리 전체 전신갑주를 딱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거짓이거나 그냥 사람끼리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이란 옛날 말이죠. 근데 예전에는 의의 흉배라는 말을 또 쓰기도 했어요. 네. 그거는 뭐냐면 가슴에 붙이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왜 이제 갑옷들을 보면 여기 이게 옷 입은 다음에 여기 또 하나 뭐 이렇게 걸치잖아요. 요즘에 미국 영화나 뭐 스와팀이나 우리나라 특공대들 보면 이거 다 입은 다음에 여기에 뭐 하나 이렇게 하죠. 둘러매죠. 여기에 심장을 막는 거. 그게 바로 호심경입니다. 호심경. 보호할 호자에다가 마음 심자에다 경자는 거울 경자 같은 거예요. 눈에 붙이는 눈에 보는 거울이 아니고 심장을 보호하는 딱딱한 물건을 호심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흉배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우리의 심장을 무엇으로 보호하라는 거예요? 의로 보호하라. righteousness. 의는 뭐예요? 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피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괜찮아, 내가 내 아들 예수의 피로 너네가 인정했어 라고 하는 그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의가 우리의 무엇을 보호해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심장을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지켜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마음이 흔들리고 양심도 흔들리고 이래가지고 제대로 싸움을 못한다는 거죠. 어떨 때? 마귀가 속일 때. 야, 너도 제대로 안 지키면서 무슨 믿음으로 산다고 그래. 이렇게 우리를 속인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물리치는 게 뭐예요? 그런 공격을 막는 게 의의 호심경.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누가 나를 정죄하느냐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심장을 딱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게 좀 전부 다 좀 복잡하는데 군인들에게 중요한 게 또 신발이에요. 신발. 여러분 다 준비하고 신발을 맨발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발 아파서 뛰지도 못해요. 몇 걸음 가지도 못해요. 그리고 전쟁터에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뭐 평평한 아스팔트만 다니는 게 아닌데, 그렇죠? 근데 신발을 당연히 신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신발을 신어요? 군인들은 원래 군화를 신잖아요. 부츠를 신는데 이게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밑바닥에 뭐가 있어도 뚫지 못하는 그런 신발을 신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신발은 뭐예요? 평안의 복음, The Gospel of Peace, 평화의 좋은 소식. 그것으로 우리의 신발을 신으라는 거예요. 발은 우리를 움직여서 이리저리 가게 하는 아주 주요한 신체죠. 언제라도 나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갈 준비라는 발이 무엇으로 감싸져야 돼요? 평화의 발,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 우리는 가서 싸우고 물리치고 죽이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아니라 뭐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샬롬을 전하는 그 복음, 그 복음의
신발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것은 군인들은 무슨 신발을 신었어요? 파괴와 약탈의 신발을 신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건물이 부서지고 어린아이들이 죽고, 뭐 같이 전쟁하는 군인들이 죽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민간인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군 어린 사람들은 또 훈련하러 온 줄 알고 속아서 왔다고 막 이런 뉴스를 들으시죠? 군인들이, 일반 군인들이 가는 것은 파괴와 약탈과 침략의 신발로 가는 거예요. 공포와 불안의 신발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에서 마귀와 대적할 때 신어야 되는 신발은 무슨 말이에요? Gospel of Peace, 하나님의 평화의 소식.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리저리 싸우기 위해 옮겨가는 모든 발걸음은 그곳에 무엇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는 거예요. 갈라지고 깨지고 흩어지고 무너진 곳에 우리가 신발을, 평화의 신발을 신고 가는 순간에 우리가 거기서 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발에 묻어서 그 발의 신발로 다니는 곳마다 하나님의 평화가 선포되게 하라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발을 그걸로 신는 거예요. 아시겠죠? 신발을 약탈, 침략, 이기심 이런 걸로 신는 게 아니에요. 평화의 신발이다. 네 번째, 그 다음에 또 갖춰야 될 게 뭐예요?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게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요, 참 이게 참 깊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 됐어요. 다. 그 여기에 뭐를 하라는 거예요? 방패를 가져라. 방패, 쉴드, 방패를 가져라. 근데 이 방패는 무슨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라. 요게 참 중요해요. 그런데 이 방패는 뭐라는 거예요? 사실은 적군이 쏘는 화살이나 적군이 치는 칼이나 이런 걸 막는 거예요. 이렇게 직접 전투에서.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거는 그것을 막는 것을 무엇으로 막아요? 믿음으로 막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만이 마귀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데, 여기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마귀는 무엇으로 공격해요? 아니, 저를 보지 마. 여기 성경에 악한 자의 뭐예요? 불화살. 근데 여러분, 화살은 어디서 날아오는 거예요? 화살의 특징은 뭐예요? 화살의 특징은 마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서 날아오는지 몰라요. 마귀가 칼로 친다 그러면 우리가 마귀를 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귀의 공격은 뭐예요? 요놈은 불화살을 쏴요. 어디서 쏘는지 몰라요. 그냥 날아오는 거예요. 그냥.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건 누구예요? 사람들이 보여요. 환경이 보여요. 근데 마귀는 눈에 보이는 환경과 사람들을 넘어서 뭐를 쏴요?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래서 불화살이라는 것은 일반 화살로 그냥 하나 맞고 뽑으면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엔 불이 달리고 폭탄이 달려가지고 붙으면 완전히 불이 붙어서 타는 그런, 옛날로 말하면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불화살을 쏜다. 마귀의 모든 불화살을 막는 건 뭐다? 믿음의 방패다. 마귀가 어떤 말로 멀리서 속이고 누구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넘어뜨려도 그 모든 불화살들을 막을 수 있는 건 뭐다? 믿음이다.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대한 확신. 우리가 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전신갑주를 준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읽고 마귀와 싸우도록 하나님이 부르셨고 이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모든 게 믿음이에요. 확신이에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확신. 이 확신만이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마귀는 숨어서 혹은 어디서 쏘는지 모르게 불화살들을 날린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비방하고 비판하고 딴지를 거는
이런 불화살을 날리기도 하겠죠. 또 성경 나와 있는 수군수군 되는 걸로 불화살을 날리겠죠. 또 뭐가 있겠어요? 실제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으로도 할 수 있는, 하여튼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들로 마귀가 불화살을 날리는 거예요. 그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방패다. 하나님의 약속과 역사하심을 끝까지 믿는 그 믿음이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고, 이 믿음이 약해지고 사라지는 순간에 그 방패를 뚫고 불화살이 우리의 몸과 우리 영혼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방패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넉넉하게 막아라 하는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갑주는 뭐예요? 17절에 구원의 투구를 써라. 우리 몸에서 중요한 게 심장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예요? 머리죠, 머리. 그런데 모든 군인은 다 헬멧을 써요. 이게 투구예요, 투구. 근데 이 투구는 무슨 투구예요?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이게 중요해요. 구원의 투구. 우리의 머리의 생각과 우리 머리가 향하는 곳 항상 무엇이에요?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 늘 우리 가운데 기대되고 예상되고 그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머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는 그런 뜻입니다. 최종적인 목적이 뭐예요? 우리 싸움은 구원이다. 그것을 머리에 늘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래서 그것으로 투구를, 헬멧을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왜 아이들이 뭐 스케이트보드를 타든 뭐 자전거를 타고 나가는데 우리가 꼭 써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헬멧은 꼭 씌워야 돼요. 사실 요즘에 뭐 손에도 장갑 끼고 여기 저 엘보 팔꿈치도 끼고 다리 무릎도 하지만 저는 그래요. 설령 애들이 그거 끼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팔꿈치 안 끼고 무릎 안 끼고 다 안 껴도 여러분이 이거 안 하면 너는 자전거 못 타. 해야 될 게 뭐예요? 머리 보호하는 거예요. 머리 보호하는 거.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안 되면 부러지고 하는 것이야 다시 붙이면 일어나지만 머리 다치면 평생 가요. 그래서 헬멧을 쓰라는 거잖아요. 전쟁에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에도. 그런데 우리가 마귀와의 전쟁에 써야 될 투구는 뭐예요? 헬멧은 뭐야? 구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최종적인 구원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당연히 주셨죠. 때로는 좀 불화살이 파고 들어와가지고 죽어가더라도 우리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로 이미 구원이 보증되어 있고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머리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예요?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지금까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거는 다 공통점이 뭐예요? 이거는 공격용이에요? 아니면 수비용이에요? 이건 다 수비예요. 구원의 투구로 뭐 소처럼 가지고 들이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방패 가지고 치는 게, 이건 다 막는 거예요. 허리띠도 그렇고 다 막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공격할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준비를 먼저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방어할 일이 더 많아요? 아니면 공격할 일이 더 많아요?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은 방어할 일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마귀는 무수히 많은 사람과 환경과 사건과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화살들을 날린다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가 다 못 막아도 이 또 구원의 투구가 막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막다가만 끝나도록 하지 않으세요.
여기 뭘 주세요? 니들도 공격하라는 거예요. 같이 공격하라. 근데 그 공격을 뭘로 해요? 칼로 해요. 칼로. 근데 그 칼은 뭐예요? 성령의 검. 이 참 기막힌 말입니다. 성령의 검이라. 여러분, 성령의 검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저 구약 성경에 보면 그냥 간단히 설명하면 그 왕이 누구냐? 이름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안 적어왔더니 하여튼 이스라엘 어떤 왕이 이 아시리아 침범 때문에 히스기야가 막 수rop하고 막 망대에서 엄청 다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도 이게 이길지 질지 몰라. 근데 다음날 자고 일어났더니 아수리의 수십만 군대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하나 보내가지고 싹 산송장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숫자로 계산하기에 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실 때 막 칼로 휘둘러 가지고 그 종의 귀를 하나 자르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원하면 하나님께서 12영도 넘는 천사를 보내시지 않겠느냐. 12영은 한 영이 우리나라 중대 같은 거예요. 중대면 한 100명 잡고 12명이면 12영이면 12중대니까 1200명이에요. 그냥 제가 한 심심해서 계산을 해본 거예요. 혼자. 그러면 천사 한 명이 히스기야 때 16만 명인가 20만 명을 가려 물리치다고 합시다. 그러면 20만 곱하기 1200. 그러면 몇억 명도 천사가 끝내는데 하물며 그 천사를 부리시는 성령께서는 얼마나 막강하시겠어요. 제가 여러분께 이 성령의 검이 얼마나 기막힌 건지 설명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좀 헷갈리시네요. 우리가 갖는 공격 무기는 그냥 칼 하나 달랑 들고 이 정도가 아니라 그 검은 누구의 검, 누가 역사하시는 검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역사하는 검이다. 우리가 성령으로 마귀를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검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신약성경 어딘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 말씀은 그냥 우리가 듣고 좋구나 아멘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살아있어 가지고 뭐예요? 막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모든 악한 것들을 깨고 우리의 심령과 골수도 쪼개고 막 그런다고 하죠. 그게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역사예요. 그런데 마귀와의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이 어떻게 해요? 마귀의 속이는 것을 잘라버리시고 그 마귀들을 없애버리시는 그런 공격용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이 정도 알고 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거룩한 검이 되어서 성령이 붙잡고 쓰시는 공격용 무기가 되어서 마귀의 모든 괴계, 마귀의 모든 불화살, 마귀의 속이는 모든 공격들, 마귀가 튼튼히 쌓아놓은 강력한 진지나 성읍이나 성들을 물리치고 무너뜨리는 공격용 무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일들이 마귀가 안 돼. 그 기도한다고 되냐? 그럴 때 뭘로 이겨요? 믿음의 방도를 딱 막은 다음에 성령의 검으로 빡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왜 마귀와의 싸움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면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씀하시고 당시 1세기 당시에 실제 일어난 로마군들과 싸우는 전투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복음의 허리띠부터 해서 쭉 왜 이걸 다 말하겠어요? 그만큼 마귀의 싸움이 이게 중요한 싸움이고 우리 성도들에게 많이 일어나는 것이고 자칫하면 속아 넘어가서
그냥 우리는 아이 뭐 일상생활이 그런 건데요 라고 하는 식으로 살아가지만 이미 그때 마귀에게 포로 잡혀가지고 저쪽 마귀 편에 넘어가 있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속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속지 말라. 속지 마. 이게 머리가 나빠서 속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방패로 막지 못하니까 속는 거예요. 의의 흉배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로 여기 서 있지 않으니까 속는 거예요. 구원을 향한 날카로운 믿음이 없으니까 이 머리 맞고 쓰러지는 거예요. 머리가 멍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검을 갖지 못하니까 그 말씀에 뒤틀리게 공격하는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지고 칼 맞고 불화살 맞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이 에베소 6장의 이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실제 일어나는 전투와 전쟁과 관련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야 뭐 이제 전쟁과는 좀 멀어져서 그렇지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이런 말씀 읽으면은 얼마나 이게 실제로 다가오겠어요. 그러나 이보다도 더 실제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 이만큼 강력하고 이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전신갑주 full armor 완전 무장으로 우리를 준비시키신다. 아멘.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8절에 바로 뭐가 나와요?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그 다음에 바로 기도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막 믿음의 방패를 들고 싸운다는 게 결국 뭐예요? 우리의 기도도 역시 이런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걸 붙잡고 나가 싸우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것도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간악한 속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기도를 더 잘하기 위해서, 기도를 더 힘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마귀의 불화살 맞고 쓰러질 때가 많아요. 뭐 저는 안 그러는데 마찬가지예요 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이런 영적 싸움의 기도는 혼자 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고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게 순모임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순모임은 그냥 제가 그랬죠 지난주에 순모임은 우리 비상연락망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순모임은 몇 사람이 모일지라도 우리가 지금 마귀와의 싸움에서 함께 이기자고. 이번 한 주는 어떻게 지냈습니까? 불화살 몇 방 맞았어. 이런 거 확인하면서 믿음의 방패 다시 닦고 성령의 검 들고 그 다음에 같이 기도하면서 이겨나가는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싸움의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의 기도는 이런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때 기도가 힘들 때도 다시 힘을 얻고 지칠 때도 다시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들고 우리가 기도에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하루에도 12번씩 아이고 성도들에게 기중기 좀 나오라고 강조를 좀 할까 하다가 그거 강조한다고 해야 그 잔소리만 되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의 기도 외에는 우리 삶을 믿음으로 세우는 거에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저도 또 그걸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도 그걸 위해 기도하고 지금 다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을 때 더 기도해야 되는데 이걸 입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중기에 나와야 됩니다 한다고 해서 되겠느냐. 제가 마음으로 하루에 12번도 더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오늘 이렇게 모인 분들과 오늘 몇 사람일지 모르지만 기중기에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의 속임수에 강력한 전쟁을 하는 싸움을 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고 열매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합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에는 지치지 않는 게, 우리가 미리 포기하지 않는 게, 우리가 먼저 마귀에게 항복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아멘.